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1월 23일 수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. 오늘 말씀은 다니엘 11장 1절로부터 19절 말씀인데요.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근데 이 어려운 것이 이 말씀이 묵시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확한 역사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.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.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재미없더라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우선 오늘 이 다니엘 11장 1절로부터 19절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세 토막으로서 나누어서 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. 맨 처음에 그 1절은 이제 다니엘이 살던 시대를 이야기하거든요. 다니엘이 이제 그 바벨론의 인질로 잡혀간 것이 600년, 605년 이런 시기니까 아주 상당히 옛날입니다. 그때에 갔는데 다시 이제 11장 1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그 1장 21절에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말했거든요. 다리오 왕은 주전 522년이라서 다리오 왕하고 사실 이 다니엘은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럼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으로 잘못 기록되었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바벨론 통치 시대가 끝나고 그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다스리는 시대가 왔다는 뜻으로 다리오 원년이란 말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에도 내가 중요한 말을 했다. 아마 실제로 일어난 것은 다리오는 아닐 것 같고 그 고레스 1장 21절에 내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제 다니엘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사람은 다리오라기보다는 고레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고요.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주전 530년 요 전후 고레스가 주전 530년까지 살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시기였다고 생각이 되고, 근데 그런 그때 예언을 했던 다니엘이 워낙 이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름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 다니엘의 이름으로 역사적인 것을 잘 모아서 선지자적인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 것이다.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보이리라. 보라,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. 그러니까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라 했는데 그 새 왕은 말하자면 이제 처음부터 고레스 그리고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고요. 그 다음이 다리오 왕입니다. 다리오 1세 이렇게 불리는데 다리오 왕이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. 그 후에 넷째는 이 아하수에로, 그러니까 왕비 에스더와 함께 나오는 그 왕으로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성했던 그 왕입니다. 그래서 보통 불리기는 이 사람은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로 나타나지만 세계사 책들을 보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왕입니다. 이 크세르크세스는 연대가
486년부터 465년인데 아주 가장 강성했고, 그래서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 왕들이 뭐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강해진 이후에 특히 이 아하수에로가 그 헬라에게 쳐들어가서 헬라를 괴멸시켜 버리려고 했는데, 오히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헬라의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세계사의 중심 무대에서는 이 아하수에로 이후로는 그 이름이 좀 미미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 이후에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었는데, 아닥사스다는 우리 구약 성경 에스라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인데, 이 아닥사스다는 말하자면 페르시아에서는 상당히 여전히 이제 권력이 있지만 세계사 무대에서는 좀 약해진 상태의 그런 왕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헬라 왕국을 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당하게 되고,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가보시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 그러는데, 이거 알렉산더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알렉산더 대왕이고, 이 알렉산더는 연대로 말하자면 주전 336년부터 323년 제위거든요. 벌써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로 넘어가면 3절은, 그러니까 1절이 저기 주전 뭐 7세기 6세기 그런 이야기가 되고, 2절은 또 주전 한 4세기 5세기, 아니 5세기 6세기 5세기 이런 정도가 되고요. 알렉산더 3절은 이제 알렉산더 시대로 오는데, 이건 주전 4세기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강성할 때에 그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제 그 말라리아로 죽게 되니까 나라가 흩어지게 되죠. 네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고 그랬는데, 하여간 여러 나라가 있지만 결국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로 하자면, 지금 5절 이하에서 남방의 왕도 나오고 북방의 왕도 나오는데, 이 남방의 왕은 지금의 이집트, 애굽이고, 그 당시에는 이제 프톨레미라고 불렸어요. 프톨레미 왕국으로 불렸고, 북방의 나라는, 북방 나라는 이제 셀류키드라고 불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5절로부터 19절에 나오는 19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로마까지 나타나게 되는데, 로마가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거의 이제 오늘 본문 나머지 5절로부터 본문 나머지 부분은 그 프톨레미와 셀류키드가 서로를 각축하는 그런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. 프톨레미는 이집트 남방이고요. 북방은 셀류키드는 좀 더 북쪽도 있습니다만, 주로 지금의 땅으로 치면 이제 시리아 땅과 아마 터키 땅 그 정도까지 좀 이제 가기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두 나라, 북방 셀류키드와 남방 이제 프톨레미가 있는데, 결국 나중에 이 셀류키드가 유다 땅을 나중에 차지하게 되고,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왕들이 이제 거쳐가는데, 안티오쿠스 3세 때에 안티오쿠스 3세가 유대 땅을 자기 그 통치 영역으로 이제 점령하게 되고, 너무 이제 약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군중에 매를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안티오쿠스 3세는 그랬고요. 그 아버지는 그랬고, 또 아들인 안티오쿠스 4세는 엄청나게 또 이제 그 성전에 와서 성전을 모욕하는, 우리 그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는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스스로 내가 신의 현신이라고 하면서 그랬던 그 왕이거든요. 안티오쿠스 4세는 또 이제 그렇게 성전을 모독하고 난 이후에 결국 어떤 유대가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되고,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. 네,
원래 그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 애굽 그쪽은 뭐 이렇게 해외를 좀 점령을 하고 그래도 아주 혹독하게 이렇게 그 지배를 하고 그러는 뭐 좀 없는 편인데 거기에 비해서 북방인 이 셀류키드는 엄청나게 그 유대도 괴롭게 하고 어떤 곳이든지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그 정복자로서의 그 잔인성 이런 것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대략 이야기할 수 있고요. 빨리 좀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5절의 남방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프톨레미 1세, 뭐 프톨레미 2세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.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있는데 그 군주들이라는 것은 저기 벌써 앞서 이제 3절과 4절에 나왔던 그 나뉜 나라들 가운데 또 다른 나라를 말하는데 그래서 그 군주들 중 하나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셀류키드의 왕을 이야기하고요. 여기서 그 군주들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셀류키드의 셀류크스 1세왕을 이야기합니다. 여러분 제가 이거를 아마 쭉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 30분은 걸릴 것 같고 제가 여기 중단하고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기로 하고요. 그래서 이제 그래도 대략 흐름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다니엘 11장 1절로부터 19절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1절은 선지자 다니엘의 역사로 되어 있는데 이건 주전 7세기 6세기경에 다니엘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벌써 2절만 내려와도 이제 바벨론이 이미 끝나고 바사 왕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들은 대체로 말해서 6세기 주전 6세기 5세기에 걸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3절 이하로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그 지역이 북방과 남방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. 북방에는 셀류키드가 있고 남방에는 프톨레미가 있었는데 프톨레미도 이스라엘 그 유다를 좀 괴롭게 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은 주로 그 헬라 왕국이 들어와서 그 유다를 괴롭게 했다고 할 때는 그건 주로 셀류키드를 이야기하고 셀류키드 가운데서도 안티오쿠스 4세가 제일 그랬고 안티오쿠스 3세는 이제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는 그 유다를 자기들의 통치권으로 집어넣은 것이고 그 아들 안티오쿠스 4세는 유다를 엄청 괴롭게 한 그런 왕으로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거쳐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. 다른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다니엘의 시대 또 그 이후의 시대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이후의 시대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역사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일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것이어서 기억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다니엘 11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이 무슨 그 종말의 이야기, 묵시록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실은 다니엘이라는 이 그렇게 사실 뭐 역사서라 생각하면 길지 않은 글인데 여기에서 그들이 겪었던 그 역사적인 그 어떤 느낌들을 꼼꼼히 적어두었다는 거예요. 꼼꼼히 적어두었다. 짧지만 꼼꼼히 적어두었고요.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또 깨달아야 하겠고 오늘 우리 시대가 또 어떻든지 우리 시대의 중대한 일들을
우리가 스스로 잘 판단을 하면서 이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알맞은 우리의 행동,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일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역사가 엄청난 그 소용돌이 속에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. 바벨론 시대에 이미 해외에 붙들려 갔던 다니엘이 다시 바벨론을 건너서 페르시아에도 어떤 예언을 남기고 또 그 이후 훨씬 떨어진 시대에도 어떤 그 같은 영향 아래서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, 저희들이 예사로 여기지 않고 역사 속의 하나님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.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 예, 너무 긴 말씀입니다.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기도로 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